사과에서 앞에서 살펴본 게 이제 원본과 번역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3과에선 봤던 것이 이제 보존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보존이 무엇이냐 하면 영감을 보존한 게 바로 보존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필사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특히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론 원본이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원본이 배제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이 포함되지만 필사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서 말한 성경은 필사본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읽은 성경은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이 영감받았다면 필사본도 영감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예나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처음에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파는 깨트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다시 이제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받은 돌판의 내용도 첫 번째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영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거 자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사본, 그러니까 베껴 쓴 사본, 복사본도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4과에 들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그렇다면 번역은 어떤 것인가? 번역.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번역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예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창세기 42장부터 45장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이제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하고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통역해서 얘기하고 또 모세는 그것을 전 과정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약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어가 이집트어였다는 것이죠. 이집트어로 얘기한 것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의 원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한 것을 이제 누가가 그리스어로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게 영감 받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창세기나 사도행전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당연히 기록된 언어인 구약성경 같은 경우에 이집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영감 받은 것이고 또 신약성경 같은 경우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가 영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항상 기록이 영감 받았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영감을 최초의 원본에만 국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그것을 그리스어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연히 기록한 누가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것이 영감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순에 부닥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영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감받지 않았다고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게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영감받았다는 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다 영감받은 거예요. 그것이 어느 언어로 되어 있던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언어로 되어 있던 그것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구원받던 아니면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고 구원받던 영어로 된 것 아니면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구원받던 다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위대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훌륭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똑같은 효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영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모든 성경은 정말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 심지어 가짜 성경 안에도 진짜인 부분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개역 성경 안에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영적으로 전혀 한치도 성장해 나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개역 성경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갈 수도 있겠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가짜는 아니기 때문에. 가짜도 있지만 진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약간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고르는 기준이 사실 우리가 물건 살 때 기준처럼 고른다면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장을 보시는데 어떤 게 포장이 약간 뜯어져 있어요. 조금 1% 정도 구멍이 조금 나 있어요. 그럼 그거 사시겠어요? 쥐가 파먹은 것처럼. 쥐가 전체를 파먹지는 않았어요. 1%만 파먹었어요. 그래서 이빨 자국이 있어요. 그럼 그걸 구매하시겠어요? 구매하지 않겠죠. 당연히 완전한 걸 구매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매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땐 조금 그냥 흠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본 것은, 이거는 원본보다 어떤 옮겨진 번역본이 훨씬 더 그 내용이 뛰어나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원본이 있고, 이제 옮겨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장점이 많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선 공교롭게도 이 옮겨지다라는 말, translate, 아니면 translation, translated, 이런 말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3번 다 원래 있던 것보다 오리지널, 원래의 상태보다 옮겨진 상태, 트랜슬레이션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의 왕국이었죠. 사울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되죠. 근데 옮겨진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골로새서에서 나왔죠.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되죠. 근데 이 옮겨진 게 훨씬 더 낫죠, 당연히. 세 번째는 뭐였죠? 에녹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죠. 이 땅보다 하늘나라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교롭게도 이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원래 있던 것보다 옮겨진 게 훨씬 더 나은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이 원본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5가지를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한 권의 책으로 번역본은 엮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본은 단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던 적이 없어요. 이건 지금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또 장과 절의 분리. 번역된 성경은 장과 절이 분리되어 있는데 원본은 장과 절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로마서다 그러면 한 번에 쭉 다 연결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더 좋은 상태로 제작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갖고 다니는 이 성경은 번역본인데 훨씬 더 좋은 상태잖아요. 원본보다. 그렇죠. 네 번째는 언어가 뛰어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히브리어는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 4학년 과정 중에 일반 신학교에선 그리스어를 2학년 때 배우고 히브리어를 3학년 때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만 해도 알파벳이에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도 알파벳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알파벳이란 말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서 알파벳. 그 말 자체가 아예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랑 그래도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데 비교적이란 건 히브리어보다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지 영어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게다가 성경의 그리스어는 지금 사용되는 그리스어랑은 또 다른 그리스어입니다. 물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도 지금 사용되는 영어와는 조금 더 다른 영어긴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에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이에요. 대부분의 고어는. 예를 들면 사극 같은 걸 보면 이런 그랬사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지금 안 쓰죠. 아무리 높은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도 그랬사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통령한테 얘기한다 해도 그냥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일상생활에선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말들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극에 나오는 말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말들도 단어들도 고어들도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의 고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리스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현대 그리스어랑 많이 다른 그리스어고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현대 그리스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그리스어는 대충 그래도 어떻게 뭐 따라가면서 배웁니다. 또 문법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3학년 때 히브리어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거의 히브리어 시간은 미술 시간이 돼버려요. 선생님도 강사님도 교수님도 앞에 거의 그리는 수준으로 히브리어를 그려요. 그래서 잘 따라 그리세요 하면서 막 그리시더라고요. 학생들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원어에 비해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비해서 영어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아니면 한국어 이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번역본이 원본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구절을 보여줄 때도 원어를 보여주면 그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나 한국말,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음에 이제 더 많은 복사본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죠. 원본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원본을 복사하는 순간 복사한 것은 복사본이 되지 원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번역된 성경은 어쨌든지 간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복사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이제 3번 원문주의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R맨이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게 원문주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TR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 용어 정리할 때 본 것처럼 변개된 원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변개된 원문은 아닌데 이 TR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존된 원문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다분히.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뒤에서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필사본이 이제 20년 전에는 5,200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20년 동안 500개 정도가 더 발견돼서 5,7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필사본의 분류를 4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4가지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원래 필사본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훨씬 더 많은 필사본들이 속해 있고 95% 이상의 필사본들이 속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굉장히 소수의 필사본, 사실 5%도 아니에요. 더 미만이에요. 1%, 2% 정도 되는 그 필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논란이 되는 필사본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95%다, 5%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 따져보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증거가 압도적이잖아요. 2가지 필사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학자들이 혼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필사본, 이 다른 필사본의 종류를 나눠놔요. 그래서 마치 이쪽도 증거가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는 원래는 95대 5의 싸움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95가 1루 쳐요. 그 5도 1루 쳐요. 같은 건 다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거를 나눠놔요. 그리고 섞어요. 필사본의 종류를. 그래 놓고는 이제 마치 1대1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필사본의 종류를 혼란시켜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정확히 한번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2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도 4가지로 종류를 나눠놨죠. 왜 4가지로 나눠놨냐 하면 이제 이거는 그냥 팩트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류되지 않는 필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필사본 5,700개인데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존된 그러니까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인지 아니면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필사본 조각이 18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논의에서. 왜냐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D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8개뿐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속하는 필사본들은. 근데 이거는 성경 문제에 있어서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필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외해버리고. 그러면 이 분류되지 않은 필사본과 D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사본은 다 합해봐야 188개밖에 안 되죠. 5,700개에서. 이 필사본들은 어느 쪽도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필사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이에요. 이거는 소수의 필사본이에요, 이게.
지금 변개된 성경들이 다 근거로 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 60개 미만이에요. 60개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5,700개 중에서 60개 미만이니까 굉장히 적은 수의 필사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몇 퍼센트죠? 5,700개에서 60개면 거의 1% 조금 넘죠. 1.2% 이 정도. 그러니까 2%가 채 안 되는 필사본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비평 원문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비평 원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UBS판, 연합성소공회판이랑 네슬 알란드판 이런 게 이제 비평 원문이에요. 그래서 크리티컬 텍스트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비평 원문. 근데 왜 비평 원문이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에는 본문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본문의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성경 교사들이 거기에 넣은 것이 뭐죠? 각주나 아니면은 관주들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의 관련 구절은 이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비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석 성경이나 관주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어떤 분은 이런 것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일방적으로 다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각주나 아니면 관주는 성경 본문을 비평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요. 물론 그 설명 중에 잘못된 설명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성경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평 원문은 뭐냐면 각주랑 그다음엔 관주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본문을 비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위에 각주를 달아놓고 아래서 그 각주를 설명하기를 어떤 사본엔 이게 없음 이런 거나 잔뜩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평 원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슬판이나 UBS판 같은 건 시내에서 그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해서 보시면 이런 각주가 잔뜩 달려 있어요. 본문에 각주를 달아놓고 어떤 본문엔 어떤 필사본엔 이것이 없음, 뭐 있음, 아니면 이것은 소수임. 이 본문은 성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이런 각주가 잔뜩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평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자체를 비평하는 것. 그러니까 비평 원문이에요. 본문 자체를 비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란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원문 비평에선 원문이라고 대부분 번역돼요. 그럼 원문이라고 번역됐을 땐 필사본들 쪼가리를 짜집기한 것. 이게 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텍스트란 말이 원문이란 말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짜집기한 필사본들의 짜집기 이게 원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이런 필사본은 60개 미만이란 거예요. 5,700개에서 60개 미만. 그럼 이건 아주 소수죠. 1.2% 정도. 누가 득표율이 1.2%를 득표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적은 표를 득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말한 분류되지 않는 필사본 180개, 또 D라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사본 88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 60개. 그럼 다 합해서 몇 개죠? 248개죠. 한 250개 정도. 그럼 5,700개에서 250개를 빼면 몇 개죠? 5,450개잖아요. 절대 다수죠. 98% 이상, 97% 이상, 97% 이상의 필사본들이 이 안디옥 계열에 속해 있어요. 이거는 뭐 표로 치면 몰표죠. 거의 위에 북조선 인민공화국인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표 차이잖아요. 98%대 1.2% 이런 식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필사본들이 정말 몰표를 줘가면서 이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안디옥 계열이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인데 이 안디옥을 성경에서 보시면 이 신약 교회 초기 신약 교회의 중심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최초의 신약 교회의 어떤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교회의 중심지가 이제 안디옥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신약 교회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의 수도. 이집트는 성경에 의하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문제를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난 그렇게 믿어.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대로 평가하는 게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을 막 사랑해요. 근데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선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상에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그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선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경의 그 평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이집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세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 어떤 백성을 이집트에 무슨 물건을 구하러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뼈조차도 이집트에 남겨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가져오게 되죠. 이집트에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이 세상으로 이제 상징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이집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의 수도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안디옥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들은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닌 안디옥 계열에 속한 필사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400개 이상의 필사본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의 원재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하나의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성경들은 대부분 하나의 원문을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사본들을 짜집게 한 게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텍스트, 원문. 근데 이 원문은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대부분 하나의 원문을 따라요. UBS판 5판이다. 네슬 아일랜드 27판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문을 따라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느 하나의 원문을 따라서 번역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재료가 된 그 재료들은 22가지 이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원문들과 또 여러 가지 고대 번역본들을 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낸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좀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안디옥 계열에 속한 성경이든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성경이든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분류되지 않은 필사본 계열에 속했다 이런 건 없어요. 아니면 어떤 성경은 D 계열에 속했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소수고 거의 원문 비평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의 뭐 무가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큰 가치가 없는 그런 원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알렉산드리아 원문에 속한 성경이든지 아니면 이 안디옥 원문에 속한 안디옥 계열에 속한 성경이든지 이 두 가지 종류의 성경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가서 어느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든지 다 보면 이게 어디에 속한 성경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권 페이지에 대부분은 그 어디에 속했는지를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 번역본들은 다 밝혀놓습니다. 이걸 어디서 번역했고 그런 것들을 밝혀놔요. 대부분은 UBS판에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연합성서공회 판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연합성서공회에서 주도해서 성경을 많이 이제 인쇄해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라는 이 지역이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집트는 항상 성경에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거의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안디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 문제에 있어서도 이 안디옥 계열의 정신 상태, 멘탈리티, 안디옥 계열의 정신 상태가 있고 이집트 계열의 정신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정신 상태는 어떠한 특별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어요. 또 안디옥 계열의 정신 상태도 어떤 특별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디옥 계열의 정신 상태. 이 말은 뭐냐면 안디옥 원문과 또 안디옥 계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계열의 정신 상태는 뭐냐면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따라서 향상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면 향상될 수가 없겠죠. 더 나은 성경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디옥 계열의 정신 상태예요. 반면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정신 상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철학과 과학을 숭배하면서 이것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철학과 과학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철학과 과학으로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성경,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안디옥 계열의 정신 상태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 지금 현재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향상될 게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향상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의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번역해 내잖아요. 연합성서공회에서 더 나은 성경을 이번에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뭐 실제로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기독교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개정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죠, 주로.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알렉산드리아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 상태일까요?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 주고 이걸 사라.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필사본은 어떤 필사본일까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NIV, 뭐 리빙 바이블,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정신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케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개정자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겠죠. 소수입니다. 소수의 개정자들이 다수의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안디옥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해서 더 이상 향상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개역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는데 저도 처음엔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무지한 그리스도인 이 축에. 왜냐하면 저는 개역 성경이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예를 들면 문법적인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어떤 번역상의 잘못 또 원문상의 잘못이 옮겨진 것 외에 문법적인 잘못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죠. 예전 개역 성경 아시죠? 주기도문이.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나 가를 그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 이 임하옵시오며 이러면 문법적으로는 비문이에요. 비문법적인 문장이라는 거죠. 정문이 되려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해야지 문법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고치냐. 여기까지 보면 괜찮은 믿음 같지만 없음이란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문을 갖긴 했지만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나 보다. 근데 성경에 보면 괜찮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지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성경을 완벽하게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잘못됐고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사실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인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는 마인드입니다. 믿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계열의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을 따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안디옥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경이 완벽하고 더 이상 형상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을 지지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성경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모를 때는 개혁 성경을 지지하면서도 개혁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사실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 개혁 성경을 따져보면 그렇게 믿을 수 없는데 덮어놓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순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성경을 잘 믿어도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혁 성경을 믿으면. 저도 그랬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순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위선자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위선자가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분별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분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세 번째는 이제 원문주의자들이요. 아까 얘기한 TR맨들, 원문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원문은 안디옥 계열의 원문입니다.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이에요. 그런데 정신 상태는 알렉산드리아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들도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성경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지만 한두 가지 아니면 서너 군데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그리스어 원문인 TR에서 번역된 가장 좋은 번역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원문주의자들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훌륭하다, 가장 좋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완벽하다, 무오하다 이런 표현은 안 해요. 훌륭하다, 가장 좋다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영감에 있어서도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영감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이중 영감은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3번에 원문주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문주의자들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경이 뭔지 아시죠? 바로 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이 뉴 킹 제임스 성경. 뉴 킹 제임스 성경은 다른 원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개된 성경이요. 왜 그럴까요? 바른 원문에서 번역됐지만 멘탈리티가 알렉산드리아 계열을 지지하는 멘탈리티, 정신 상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번역한 게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다. 지금 있는 성경은 원문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다. 따라서 자기들이 번역한 이 성경도 오류가 있는 성경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주의자들도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주의자들이 필사본 자체는 다수 필사본, 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들을 지지해요.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들이 98%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들을 다른 말로 하면 다수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다수 필사본. 그래서 이 다수 필사본을 가지고 만든 원문을 T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또 다수 원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메조리티 텍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TR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TR이라고 부르는 건 5가지 종류가 있고 그 외에 TR은 20가지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 메조리티 텍스트라는 이 TR도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제인 하치스인가? 예, 그 사람이 만들어낸 메조리티 텍스트라는 이 TR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TR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원문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다, 훌륭한 번역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완벽한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완벽한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정확히 성경 개정자들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완벽한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개정자들과 원문주의자들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서로 지지하는 필사본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틀릭체는 성경에 포함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어가 있는데 이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성경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고어를 알기 쉬운 현대어로 다 바꾼 성경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현대어로 바꾼 건 맞지만 킹제임스 성경 자체를 변개시켰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킹제임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 킹제임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다르죠. 무엇인가가. 근데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건 원창조기 때문에 우리가 재창조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지만 원창조 재창조 나눈다면 원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리고 1장 3절부터가 재창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도 변개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원문은 바른 원문을 따랐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원문주의자들은 과거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신학교에 가서 이제 천천히 원본주의자로 세뇌가 되었을 겁니다. 원문주의자로.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신학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높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나온 신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입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또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애매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영감받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데이비 클라우드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자료는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문주의자이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멘탈리티에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 정신 상태는 안디옥이고 또 필사본 계열도 안디옥 계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하다고 믿고 지금 이 세상에 그러한 성경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원본이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영감받았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과 보존을 다 믿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보존된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보존되었다는 건 영감이 보존되었다는 거죠. 완벽함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킹제임스 성경과 TR을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말의 약자죠. 그래서 머리 글자를 떼서 TR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TR. 텍스터스 리셉터스. 텍스터스라는 건 본문이란 말이에요. 텍스트. 그렇죠. 리셉터스란 말은 received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received text가 됩니다. received text, RT, 반대로 RT가 되죠. 근데 그냥 이것도 TR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문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TR에서 번역이 되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보다 TR이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TR에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TR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었어요. 모든 TR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TR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원문주의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어느 하나의 TR에서 번역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이 TR에서 번역되었다. 이제 원문주의자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어느 TR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TR에서 번역됐다고 하면 TR이 뭔지도 모르고 TR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TR에서 번역됐다고 하면 아 TR이라는 게 하나 있나 보다. 그래서 거기서 번역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보통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실제로 TR은 20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TR이라고 하면 특정되지가 않아요. 어느 하나로. 그러니까 TR이라는 얘기를 하면 어느 TR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킹제임스 성경 어느 하나의 TR에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TR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TR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고대의 역본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TR 외에 고대의 다른 역본들도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한 거예요. 어느 하나의 TR이나 하나의 역본만 참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개 이상 되는 재료를 사용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TR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TR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TR이 에라스무스나 스테파누스나 베자나 엘지버 형제가 만든 TR이 대표적인 TR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TR들이 현재 물론 스테파누스가 만든 TR은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 TR이라고 말할 때 이 TR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TR을 말하냐면 1800년대에 스크리브너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TR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성경을 출간하는 원문을 출간하는 이런 출판사 중에 예를 들면 UBS라고 연합성소공회라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 성경을 찍어내는 대표적인 데가 대한성소공회잖아요. 이 대한성소공회는 KBS예요. KBS 방송국 말고 KBS 코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 이 KBS가 속해 있는 데가 이제 연합성소공회입니다. 각국의 성소공회가 속해 있는 데가 연합성소공회예요. 그래서 이 연합성소공회가 이제 원문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출간해내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TR을 출간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가 트리니테리언 바이블 소사이어티라는 영국의 출판사예요. 오래됐어요. 트리니테리언 바이블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경 공회 뭐 이런 데죠. 근데 여기서 이제 TR을 출간해내요. 이 텍스터스 립세터스 그리스어 보존된 원문 성경 신약 성경을 출간해냅니다. 구약 성경도 출간해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출간해내고 있는 성경이 스테파노스나 아니면 엘지버 형제가 출간한 에라스무스가 출간한 그 TR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TR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년대에 스크리브너라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역으로 다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걸 출간해냅니다. 그러니까 TR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 TR이 나온 거죠 오히려. 그럼 오히려 권위로 따지면 TR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권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되는 TR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킹제임스 성경은 어느 하나의 TR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TR들과 플러스 이제 구라틴 성경이나 구시리아 성경 같은 다른 언어로 된 성경들을 참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성경에서만 번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럼 TR과 킹제임스 성경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수하냐? 라고 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다고. 왜 그러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한데 TR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TR은 보존된 원문이에요. 제가 지금 TR을 비평하고 있지만 TR은 변개된 원문은 아닙니다. 보존된 원문이에요. 다만 보존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은 보존되었고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TR은 보존된 원문이긴 해요. 변개된 건 아니지만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이 TR은 보존된 필사본들을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TR은 원문이에요. 근데 보존된 필사본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98%의 보존된 필사본들, 5,400개의 필사본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게 이 TR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R에도 없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TR이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 그 이유 때문에 TR이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이유도 포함돼요. 킹제임스 성경엔 없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개역 성경엔 열쇠 구절이 없죠. 아예 없음 이렇게 해버렸죠. 변개된 성경들엔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변개된 원문엔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원문들 대표적인 게 뭐죠?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이런 것들 대표적인 사본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죠. 사본들은 원문은 UBS판이나 네슬알란드판이고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네슬알란드판, UBS판 다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변개된 사본이고 변개된 원문이기 때문에. 근데 TR은 보존된 원문이잖아요. 근데 보존된 원문에도 없는 구절이 있어요. 왜 없는 구절이 있을까요? 보존된 필사본들에 없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400개나 되는 필사본들을 짜집기해서 원문을 만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빵꾸 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3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영어 성경에서 구절을 절반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뒷부분에 but이라고 돼 있고 가로 처리가 돼 있고 he that acknowledges the son has the father also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기울어진 글꼴로 되어 있죠. 기울어진 글꼴. 그렇죠. 근데 이 기울어진 글꼴의 의미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리스어 성경엔 없는 단어들을 기울어진 글꼴로 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알려진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기울어진 글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탈릭체라고 하는데 기울어진 글꼴, 이 이탈릭체는 그리스어 성경에 필사본에 없는 것을 영어에서 넣을 땐 기울어진 글꼴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기울어진 글꼴로 된 것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경우들은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없을 수밖에 없는 말들이 기울어진 글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없으면 안 되는 말들. 그러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동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대명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이해가 가죠. 문장을 완성하는데 어떤 언어에선 어떤 특정한 동사가 없어도 문장이 완성되는데 다른 언어에선 동사가 없으면 특정한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선 동사가 없이도 문장이 예를 들면 완성이 됐는데 구가 영어로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울어진 글꼴로 그 단어를 표시를 해놓죠. 그럼 독자가 읽을 때 이 기울어진 글꼴 이거는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번역자들이 어떤 단어를 첨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의 정직성을 얘기할 때 이제 이 기울어진 글꼴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23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울어진 글꼴, 이탈릭체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절에 절반이 기울어진 글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센턴스, 문장이죠. 어떤 단어, 동사를 넣은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기울어진 글꼴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거는 보존된 원문에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안디옥 계열에 속하는 필사본에 이 단어가 없어요. 이 문장이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이제 완역이 되었죠. 1604년부터 11년까지 7년간 번역을 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40명 이상의 학자들이. 1600년대 당시에는 어떤 필사본에도 이 뒷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이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필사본에도.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서 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라틴 성경이나 구시리악 성경 그 외에도 보존된 성경들은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인정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부분이 원문에는 없어요. TR에는. 그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인 1611년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어느 필사본도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필사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알려진 필사본 중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쳐 넣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라틴 성경이나 그 밖에 다른 성경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어로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TR을 지지한다면 원문주의, 킹제임스 성경보다 원문, 그리스어 원문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1600년대 당시에 어느 그리스어 필사본에도 이 부분은 없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 나온 필사본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약간 그 에라스무스판이나 뭐 이런 스테판수판 같은 그리스어 원문들은 1500년대예요, 연대가. 킹제임스 성경보다 7, 80년이 더 빨라요. 이런 원문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필사본엔 이 부분이 다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엔 이 부분이 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TR에는 이 부분이 지금도 이제 예전 TR엔 빠져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재번역한 TR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고 있는 TR은
근거가 킹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더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TR보다.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재번역하지 않은 TR들은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문주의자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엔 있는데 TR들엔 보존된 원문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TR을 잘 번역한 번역본이라고 말하지만 이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이 TR을 따지고 있지 않은 거죠. TR에는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넣었기 때문에.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1600년대에 번역이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나서 200년 후에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그리스어 필사본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200년 후에. 그러니까 결국 킹제임스 성경이 옳았다는 게 입증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담고 있는 필사본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뭔지 아세요? 바른 본문이죠. 오히려 바른 필사본에는 없어, 이 부분이 TR에는. 근데 이 부분을 담고 있는 두 개의 필사본이 발견했는데 그 두 개의 이름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에요. 변개된 필사본이에요, 대표적인.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개역 성경엔 이 부분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TR, 보존된 수천 개의 원문에도 없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 요한일서 2장 23절의 뒷부분, 이 부분이 개역 성경, 변개된 성경이에요. 변개된 성경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개된 성경들은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을 따라요, 대부분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 있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들에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변개된 모든 성경들은 다 요한일서 2장 23절 뒷부분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있죠. 근데 TR들은 없어요. 그럼 TR이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변개된 성경들이 옳은 거죠. TR보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옳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따른 게 아니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이 세상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의 사본은 신의 산 성캐서린 수도원에 있어서 아무도 몰랐어요. 바티칸 사본은 바티칸 도서관에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바티칸 도서관은 카톨릭에서 자격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서 책을 열람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은 1600년대 당시엔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본들입니다. 학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나중에 알려졌어요. 1800년대. 신의 사본이 어떤 티젠돌프라는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됐잖아요. 신의 산에서 발견될 때 아시죠, 스토리를.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사본, 그러니까 성 캐서린 카톨릭 계열의 수도원인데 그 사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불쏘시개로 쓰려고 진짜로 던져 넣었는데 거기서 딱 이 티젠돌프가 나타나서 그걸 가로채 갖고 간 거예요. 그렇게 버릴 바엔 자기 달라고 해서. 근데 그거를 지금 학자들은, 개신교 학자들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가장 카톨릭에서도 무가치하다고 판단한 사본이 신의 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은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던, 바티칸 도서관에서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던 사본이 바티칸 사본이고, 이 두 사본은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렇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이 두 사본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구라틴 성경을 참고했어요. 구라틴 성경은 이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에도 이것이 있다. 이것이 그냥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본적인 증거가 1600년대 당시엔 필사본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본문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23절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필사본 두 개가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인데 거기에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옳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TR보다 더 정확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TR에는 없는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TR주의자들, 원문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킹제임스 성경보다 당연히 원문이 더 뛰어나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요한일서 2장 23절 이야기를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네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TR에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TR은 뛰어난 원문이에요. TR은 이 부분이 없긴 하지만 변개된 원문은 아닙니다. 훌륭한 원문이에요. 보존된 원문이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하죠. 그래서 저는 TR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뛰어나다고 믿어요. TR과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R에는 없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없는 구절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TR이 변개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TR은 변개된 성경은 아니에요. 다만 없는 구절이 있을 뿐이지. 저는 TR이 가장 좋은 원문이라고 믿습니다. 원문들 중에선 가장 좋다고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원문이 아니에요. 번역된 성경이지. 원문 중에선 TR이 가장 좋다고 믿어요. 하지만 완벽하다고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TR주의자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죠.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믿는다. 번역된 성경, 가장 좋은 번역된 성경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 반대로 믿어요. TR이 가장 좋은 원문이지만 완벽하진 않다고 믿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나온 그 어떤 원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원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TR도 요한일서 2장 23절에선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필사본들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부패한 사본이고 변개된 사본이라고 믿습니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수백 구절이 삭제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부분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훌륭하지만 나머지 수백 군데에 있어서는 변개된 성경이에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전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TR 계열의 필사본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 정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있어서는 TR이 틀리고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옳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TR이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을 믿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TR을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TR이 보존된 원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TR을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대면한 적도 없는 걸 믿는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그렇죠. 전 TR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TR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쭉 읽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묵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본 적은 있지만 어떤 구절을 어떤 단어를 찾아본 적은 있지만 그걸 읽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킹제임스 성경은 읽고 있고 읽었었고 그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기록자들이 영감받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도 없고 또 그런 말은 성경으로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과 원본과 번역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는 오가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가는 좀 쉬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원문 비평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전체에 관한 성경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6과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인 원문 비평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질서가 없는 분이 아니라 질서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날에도 그분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책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존중하시고 조화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대를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그럼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건 잘못하면 잘못되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르게 나눌 수도 있고 잘못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한 거죠. 그냥 말씀을 나눠라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라는 말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나눠도 돼요. 말씀을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어느 걸 주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나눠봐. 그럼 아무렇게나 나누든지 간에 그건 정답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바르게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잘못 나눌 수도 있다는 말이죠. 바르게 나누란 거는 나눠지는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역을 따라서 나누면 바르게 나눈 거예요. 그 구역을 벗어나서 나누면 잘못 나눈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바르게 나눌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죠.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7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7가지 단계. 그러니까 뭐 7이란 것이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7으로 일을 하십니다. 7가지로 일을 하세요. 근데 이게 절대적은 아니에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그러니까 이 지구의 어떤 그 연대기도 7,000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1,000년간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1,000년을 빼면은 이 지구의 연대기가 6,000년이 되어야 된다. 근데 과거 구약시대가 4,000년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2,000년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2,000년 근방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7의 법칙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7의 법칙으로 알 수 있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알 수 없다고 하면 7의 법칙이든 무슨 법칙이든 뭐 어떤 성경 해석의 법칙으로도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7으로 일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창조도 7일이 걸렸잖아요. 물론 6일이지만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지개도 7가지 빛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여호수아는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았습니다. 7바퀴씩 돌았어요. 7일 동안. 또 7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은 시편 12편 6절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자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하필 왜 7번 순수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7가지로 7단계에 걸쳐서 성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2권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2부분으로.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진리의 말씀이죠. 이거를 나누는데 나누려면 먼저 한번 갈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케이크를 나눠요. 사람 수에 맞게. 그럼 먼저 첫 번째 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칼질을 하면 2등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쪽이 좀 더 크고 한쪽이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2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첫 번째 나눠보면 2부분으로 나뉩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약이라고 부르는 거는 약속, 계약, 언약, 유언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죽고 나면 이루어질 무엇인가와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약속, 유언, 계약, 언약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죽어야 이루어질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 알아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이제 나누는 기준이 어디냐면 말라기 끝과 마태복음 처음이 아닙니다. 아직 상속 언약하는 사람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상속 언약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적어도 마태복음 27장이 되어야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90% 이상은 교리적으로 구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에 교리를 세울 땐 사복음서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들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서신서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유언 시대에 어떤 교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내용, 사복음서의 90%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약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구약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옛 언약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이라고 알려진 부분이 바로 이 시대와 관련이 있죠. 새 언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직 시대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는 위치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그 구약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결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도 자기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나서부터, 죽기 전에는 아직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상속이 그래요. 상속은 항상 죽어야지 상속이 이제 개시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죽어야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이제 신약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 새로운 상속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에 관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의 대부분은 위치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제 나누면 기록들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라이팅즈, 기록들. 그래서 어떤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데 이 기록들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에 여기서는 이제 기록들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부르겠습니다. 기록들. 또 기록들을 몇 개로 나누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6개에서 뭐 10개까지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달려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7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7가지 기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의 첫 번째 기록들을 묶음을 보면 율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율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또 율법이라고 부를 땐 주로 이 5권의 척을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역사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구약의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부터 솔로몬의 아가까지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불러요. 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 경우에 따라서 뭐 이전에 선지서라고 했죠. 대대언서, 소대언서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죠. 다음에 이제 신약 역사서가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신약 역사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복음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구분하는 것보단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서 역사서, 신약 역사서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동일 인물이잖아요.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동일한 사람에게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데 묶어서 신약 역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서신서가 있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21권의 책을 신약 서신서라고 나눌 수가 있겠죠. 이방인들을 위한 서신 13권, 뭐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 8권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또 7번째는 이제 신약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권이죠. 신약 예언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의 기록들 비슷한 특징을 가진 책들로 나누면 성경이 이제 7부분으로 다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 세 번째 성경을 나누는 방법은 책들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북스, 책들로 나누는 방법. 이 성경이란 말, 바이블이란 말은 글들의 모음 아니면 책들의 모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들의 모음, 한 권의 책, 이걸 모음 의미하기도 하고 책들의 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를 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계시록도 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자체를 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을 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의 책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율법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모세오경만 율법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스더까지, 역사서까지 합해서 율법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욥기부터 전도서까지가 지혜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지혜서를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시편들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들이라고 했을 때 그건 시편만 의미한 게 아니라 욥기,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시편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구약성경의 세 번째 본을 이제 대언서, 선지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12권, 또 5권, 대대언서 5권, 소대언서 12권, 17권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5권의 책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 이 율법서라고 보통 부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대략 BC 1400년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 삼으셔서 이제 가나안 정복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죠. 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거의 성공적으로 끝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의 타락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재판관들, 사사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이 재판관들을 일으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가 사사기에는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기록을 하셨는데 이제 룻기부터 실제적인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룻기는 특별히 이제 모압 여인이 룻을 만나서, 유대인인 룻을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모압 여인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어떻게 이제 유대 민족으로 이 모압 여인이 편입되게 되는지에 관한 어떤 일종의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증조부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선지자 대언자 사무엘의 출생부터 이스라엘 내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6권의 책들이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게 이제 시리즈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부작,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사무엘상은 대언자 사무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에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또 나중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복종하자 주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복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국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역대기 상에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BC 대략
9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승리뿐만 아니라 실패와 패배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는 사무엘하 11장에, 그리고 솔로몬의 죄는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모든 왕들의 실패와 불신앙도 모두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역시 40년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이건 훌륭한 일을 한 거죠. 하지만 또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왕국이 완전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10개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또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남왕국 유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하에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북왕국은 BC 930년부터 722년까지 지속되다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왕국도 BC 605년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기록을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남은 역사에 대해서, 이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에는 BC 483년부터 473년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린 고아 소녀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만든 교수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일종의 어떤 대환란 때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예언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중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물론 이제 이런 해석은 그냥 에스더 갖고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에스더 갖고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에스더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역사를 간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라서죠. 에스라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러니까 BC 516년경에 완성이 되는데, 그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인 BC 538년부터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는 역대기야 바로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제사장 에스라가 BC 458년부터 457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주님께 헌신하도록 가르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느헤미야서는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445년에 느헤미야는 에스더의 남편의 다음 왕의 잔을 드는 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고치도록 허가를 받게 하시고,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2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에스라의 설교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사장들 사이에 회개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혜서가 등장을 하게 되죠. 5권의 지혜서. 욥기 첫 번째 지혜서죠. 지혜서의 첫 번째 책은 이제 욥기인데, 욥은 노아의 홍수 이후인 BC 2458년경에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욥은 4대 후손까지 보았다고 욥기에 나오고 있죠. 욥은 대가족을 이끄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의 모든 소유를 취해 가도록 허락하셨죠. 욥의 세 친구와 젊은 엘리후는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는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노래하고 연주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던 다윗과 여러 사람들의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예언을 시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재림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초림에 관해서 다룬 시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림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잠언이죠. 솔로몬 왕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고,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현대인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100% 지금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잠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잠언을 보통
그 31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잠언을 한 번 읽는 계획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읽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잠언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잠언이. 그런데 이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 구절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명백하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가서에는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악인에 대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어떤 보복 이런 걸 구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과 일치하지는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과 일치하지 않는 구절들이란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바로 잡아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극도로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알고 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700명의 신부 중 하나를 위해서 기록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노래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사랑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혜서들은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1편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또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권의 이제 대대언서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BC 740년경부터 680년에 걸쳐서 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보통 111개의 예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이. 그 중에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탄생, 그분의 신격,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죠. 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우는 대언자라고 불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0년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예레미야의 설교는 대부분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이 많이 모이느냐 아니면 내 설교를 듣고 누군가 회심했느냐 이것이 어떤 부르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능하면. 하지만 아무도 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으니까 수십 년간 설교했지만 회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교회사에서도 그런 예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유명한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일을 했던 선교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도니람 저드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버마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자, 뭐 정확한 연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회심자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회심자가. 자기네 가족 외에. 근데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버마어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서 이제 버마어를 공부했고 또 영어 버마어 사전을 만들어냈고 또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복음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심자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회심자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처음에 10년간 회심자가 없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서 교회를 하는데 회심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회심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그럼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예전엔 전혀 거의 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한 100일 됐어요, 이제는. 100일 한 3달 좀 넘었는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그 사람이 부름 받았던지 아닌지 일단 그건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두 번째로 놓고 정말 적은 무리의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닭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정말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전제하에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죠. 당연히 그건. 근데 적은 성도들을 또 인도해 나가는 목사님도 정말 나름대로 또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레미야가 정말 오랫동안 설교했지만 30년 이상 설교했지만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 하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설교자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BC 592년부터 570년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부터 옮겨가는 것과 제사장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세워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자세한 모습을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에스겔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 이 장들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엔 다니엘서죠. 다니엘은 3명의 치리자가 통치한 기간인 BC 605년부터 536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후에 다가올 내 왕국에 대한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들은 계시록의 예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과 이제 일치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짝이 이제 다니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6과 원문상의 문제, 다시 이제 원문 비평의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음 시간에도 가져오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